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미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도우시는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이 아침도 주의 말씀 깊이 깨닫고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물 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떠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쁘하려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려 시사 복음을 리선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윤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 첫 시간으로 주님 전에서 먼저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 주께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치유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들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주님의 자녀로 행함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 부흥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케 하옵시며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특세 기간 동안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 받고 순종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무건사 시무명예 건사님들의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6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6장 4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성경 마가복음 제6장 41절에서 44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무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도는 윤춘만 장로님, 특성은 이제 셀로 들어갑니다. 내일은 남 1셀에서 4셀 가족들입니다. 안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무나 나올 수 없는 또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귀한 우리 권사님들 그간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들의 영혼을 다하여 부리는 아름다운 이 찬양의 노래가 이 아침도 주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힘입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힘을 다하여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이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저들의 개인과 가족과 범사가 더 잘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도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의 제목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장마가 지나고 아직도 이제 강가에 큰 물이 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또 내려가가지고 참 죽다가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가에는 절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의 그 트라우마가 거의 평생을, 지금도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제가 사역하면서 수영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새벽기도 맞춰 우리 집사람과 함께 대구에 있을 때 수영장에 가서 정식으로 이제 강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이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새벽기도 맞춰 아침 일찍 가서 그 수영장에 그 물이 사실은 락스물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미숙하니까 또 물을 꼭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와야 되니까 피부도 거칠거칠해지는 거 락스물에 또 물을 또 매일 아침마다 먹어야 되니까 그게 참 고통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이제 수영의 가장 기본은요 이 호흡하는 훈련이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잘못 호흡하면 코에 물 들어가고 입에 물 들어가고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시간이고 했지만은 우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결국에는 수영을 배우다가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수영에 있어서도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본 훈련이 안 되면요 오래도록 수영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험악한 인생사, 참 암담한 이 세상을 우리가 안전하게 유영하기 위한 그 핵심, 그것은 뭐냐?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호흡. 그 영적인 신령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호흡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 생활에서 필수 과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기도는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이런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 이 시간 여러분 이 아침에 반드시 그렇게 기억할 것은요, 기도는요 필수 과목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호흡을 잘하나 잘하지 못하나 무슨 문제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생과 사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필수 과목 두 가지. 먼저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이 말씀 이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내 심령에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장애물이 있으니 하나님은 몰라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으로 내 인격적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필수가 뭐 바로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신령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러분 이 산소를 O2, 화학적 기호로 O2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 대기 속에 여러분 산소가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산소가 22% 있다. 20%. 또 산소만 가득하면 큰일 나요. 폭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기 속에요, 이 산소라는 이 물리적 화학 이 성분은요, 그 적당하게 한 22%. 보통 이제 뭐 찜질방 안에나 차량 안에는요, 산소가 17 내지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창문을 닫아놔 놓고 오래도록 운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차량 안에 이 산소가 희박에 주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졸음이 오고 두통이 오고 그리고 이 위력증에 빠져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좀 열어놔 놓고 외기 공기를 받아들이면 또 이제 두통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소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산소가 부족한, 그러니까 무산소 상태에 들어가면요, 우리 몸의 근육이요 활동을 못해요. 신경이 마비되어 버려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 심질환 계통, 뭐 심장 계통, 폐 계통, 혈관 계통, 뭐 동맥경화증, 뭐 혈압 등등 산소가 부족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수술을 하고요. 보통 손가락에 뭐 끼우잖아요. 손가락에 딱 끼우. 이제 그 계기판이 막 불이 막 나오는. 그런데 공급하는 산소 큰 수술을 하고 할 때는요, 우리 심폐가 딱 중단이 되어 버려요. 마비 상태에서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폐에 공기가 다 빠져버려요. 그럼 이 폐가 평소에 이렇게 했던 폐가요, 수술 중에는요 쫙 오므라들어요. 고풍선 바람 빠지듯이. 수술 딱 끝나놓으면은 의사가 제일 먼저 환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빨리 호흡을 회복하세요. 그래가지고 호흡을 회복하는 기계가 있다라고. 장난감 비슷한 거. 그러면 막 불고 막 빨아당기고 그 조그만한 공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런 걸 연습을 시킵니다. 왜? 빨리 호흡이 정상적으로 회복돼 갖고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요. 산소가 몸에 혈류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막 그 기계의 소리가 막 울립니다. 빼빼빼 그리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열이 막 올라가고. 그런데 호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니까 산소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으니까 혈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몸에 열기가 사라지고 정상 체온을 회복하다. 제가 경험한 바예요. 경험한 바.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공기 중에 우리를 살리시려는
이 생명의 이 산소까지도 하나님이 이토록 다 챙겨주시고 우리 필요한 이 같은 화학적 요소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를 맞추어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함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산소인 기도가 끊이면 안 돼요. 예?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결국에는요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 새벽에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죠. 영적으로 이곳에 오셔갖고 기도에 시원한 산소를 공급받게 되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인산인해였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요 그냥 쉽게 돌려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빈들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요 아직 덜 된 신앙인들이거든요. 이들은. 근데 가만히 이 말을 묵상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나. 예수님이 그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잖아요. 온갖 각색 병든 자들만 문전성시를 이룰 때 다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들을 돌봐주시니 이 제자들이 수면도 부족했을 것이고 몸에 힘도 빠져갖고 지쳐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 제자들 마음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자체가 귀찮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겠나. 예수님도 아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역시 그분도 사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그 3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사 그랬었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귀찮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흉년. 그래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던 그런 위기의 시대. 그것도 날이 정으로 이제 그들이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그들의 굶주림 상태 그렇다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 마지막에 그러니까 남자 수만 5천 명 여자 어른이 합치면 학자들은 그래요. 거의 뭐 15,000, 2만 명 수준의 숫자가 크게 몰려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굶주린 상태의 흉년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그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같은 성품, 마음, 그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이 각박한 이 세상 나의 이 같은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그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때때로 저도 제 세상을 돌아보면서 제 스스로가 참 실망하기 십상이 뭐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아유, 이 목사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만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되겠나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이 험악한 이 세파에 끌려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 자신도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혹 내가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비난과 또 손가락질을 당한 이런 일들은 없었는가. 오늘날 현대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자기 잘난 척, 잘난 맛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최고야. 자기 중심으로. 이웃이야 죽든 말든 같은 공동체 지체가 아프든 말든 한번 중복이 될 줄도 모르고 구면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오직 자기만.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자기 신앙이 최고에 있냐. 착각에 빠졌어.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은 결코 주님의 이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마 제자들 역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굶주림의 현실 앞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여러분 36절, 37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기어코 생각해낸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걱정하고 계시는 저 굶주린 무리들이 한다는 말이 예수님 저들로 하여금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사 먹게 하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계산을 딱 해보니까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다음에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 200일 그 장정 200일의 품삯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었는가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제자들이 빠른 머리를 갖고 똑똑한 체 하면서 200데나리온 정도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이 행하신 겉으로 놀란 일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주의, 현실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이 같은 굶주림에 문제에 당면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때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딱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이 그냥 잠시 잠깐 그 순간 지나가 버리면요 다시 또 본래의 모습으로 속히 회복되는. 참, 우리는 너무 간사해요. 너무 간사하게 짝이에요. 그저 응답 받는 것만 기뻐할 뿐이지 그 고비 지나가면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인간의 시선에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순간 나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점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 기적의 그 순간 그것만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평생을 두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볼 수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기적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계절 베푸시는 하나님, 평생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 같은 나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가장 중요한 대상은 제자들이거든요. 야, 너희들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 어? 나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 예? 복음 전파의 훈련. 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곁에 두고 따라다니시면서 온갖 기적을 보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어떻게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예? 기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 같은 놀라운 불가능에서 가능한 상태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는가? 그 답이 무엇인가? 그 4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요, 현실 앞에서 그저 사 먹으면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 손을 서지 못한 채 그냥 인간적인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셨어. 참으로 이 같은 모습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인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그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나옵니다. 이런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예요. 기도가 살아 있어야,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요, 예?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영적인 신령한 통로예요. 이게 막혀버리면 안 돼요. 이게 막혀버려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꼬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잘못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인 기준에서 좋은 뭐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물질을 많이 얻고 뭐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아니요.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신령한 체험이 있는 그 사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몇 해 전에 영국 BBS 방송국에서요, 영국인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요, 유명한 위스턴 처칠 수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처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불우하고, 또 그 처칠의 신체적인 핸디캡, 굉장히 언어장애가 있었어요. 말더듬이 굉장히 심했어요. 말더듬이. 성년에 대해서도 이 말더듬을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상처가 많다 보니까 품행도 나쁘고,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렇게 적혀 있대 그래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는 아이,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잘하는 문제야 등등, 그러면서 언어장애,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학업 성적 여러 과목이 낙제할 정도. 정말 학교 선생님이 저 아이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아이라고. 근데 그러던 아이가요, 자라나면서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삼수를 하면서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 영국의 왕실 군사학교예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양은요, 인도를 다 준다 할지라도 인도어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런데 영국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위스턴 처칠이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위스턴 처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서부터 그의 인생이 적극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가 수상할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이 국회가 열리잖아요. 위기의 시대에. 그러면 윈스턴 처칠은 항상 국회에 들어오고 항상 머리를 숙이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요, 한 번은 영국군 33만 5천 명이 그 프랑스 덩케르크 지역에 독일 군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영국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그 책임을 수상인 처칠에게 묻기 위해서. 수상을 막 비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처칠은 물은 대고 하지 않고 의석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국회의장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 말이야, 지금 모든 우리 나라가 지금 위기에 지금 처인, 우리 국군, 우리 장병들이 위기에 처인, 당신 지금 졸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의장이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처칠이 눈을 뜨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결코 졸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있었던 의장과 의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영국 시민들에게 전해질 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어갖고, 그때부터 영국의 예배당마다 모임마다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독일 분들의 포위되어 있었던 그 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그 지역에요, 엄청난 전무후무한 폭우를 그냥 쏟아부어. 막강했던 그 독일 탱크 부대,
이게 완전히요 진흙탕에 빠져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면 작년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이 군대 탱크 부대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흙탕에 빠져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 탱크가 수백 대가 폭발을 당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유명한 독일 전차부대, 세계적인 전차부대예요. 진흙탕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더군다나 유명한 독일 공군들 전투기들 뜨지도 못했어요. 왜? 하늘에 먹창 구름이 것이고 안개가 확 끼어 있으니까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결국에 영국 군대가 포위 상태에서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고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위스턴 처칠. 그래서 오늘날 유럽인들, 영국인들은 지금도 그 처칠을 시대적 최고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훗날 영국의 역사가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한 것은 처칠 수상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에 기초한 탁월한 지도력과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주저앉아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우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가능성 그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답답함 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속에 있는 성도들 있다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 방법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야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혹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기도의 통로 앞에서 열심히 강구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기도의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 아침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 내 인생 남은 인생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중한 셋째 날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만나 주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아침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아버지, 기도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약하였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 채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일평생 아버지, 우리의 인생 참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특별새벽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전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대 역시 빈들에 아버지의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이 무엇을 먹을까 아버지 하나님 염려 걱정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파 속에 살던 저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아버지 아침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아침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아침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형식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뜨거운 간구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기도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이 많은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당혹스러운 일을 통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의지해야 살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또 믿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그 어떤 것,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로지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함으로 반드시 찾고 이 하나님 경험하고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없도다 말씀처럼 비록 아버지 우리의 현재 당면한 고난 중에 결코 아버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주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기도로 인하여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특징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장애물 속에서 침체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이 총동원되어
이번 특세 두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이번 기간 동안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은혜를 잊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아버지 잘못된 그림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다면은 기도의 능력으로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광명의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춰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 속에 완전히 침몰되고 포로되어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생막으시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중적인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껍질들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아버지여 끝도 안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셨던 주님 남아있는 목회 기간 가운데도 모든 계획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강단을 먼저 축복해 주시고 이 강단에 아버지 종이 설 때마다 어려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아버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삶의 처소에까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 생명의 강물의 줄기가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이 지역사회에 만망하여 흘러가 주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음 주간에 있으면 3인 3색 찬양 부흥성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올해는 아버지 하는 찬양과 또 아버지의 간증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여 부정한 종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또 이렇게 아버지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찬양 집회 되게 하시고 세문에 우리 귀한 두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들이 겪었던 역경과 인생의 고군분투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감정과 저들이 노래 불렀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슴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참여하는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큰 은혜가 이번 성회 가운데 임하는 아름다운 성회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시험 들게 하여 그 은혜의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안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문의 강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좋은 컨디션 안에서 무사히 이곳에 오셔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다음 달에는 임직자 또 아버지여 예배가 있습니다. 피택받은 주의 종들 새벽을 지키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은혜가 넘치는 또 주의 귀한 임정을 받고 우리 교회도 참으로 큰 영적인 잔치와 함께 주의 종들을 축하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신하고 거듭나는 아름다운 귀한 임정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섬겼던 또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사정을 따라서 또 은퇴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퇴하고자 원하는 안타까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퇴 이후에도 더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섬김을 다 하는 신실한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올해도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처소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종의 목회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복된 2023년도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계획하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나가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 당의 장로님들과 또 모든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위해서 끝까지 맡은 바 귀한 사명을 따라 충성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우한 질고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직장 사업장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터 배움의 터 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죄와 총명을 주시고 그 중에 있는 복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사람들로 자라가 부모의 사랑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다음 달에 있을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학업의 진로 막힘이 없이 평화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배움바 그동안 시간을 잘 정리해서 시험 당일에 실수함이 없이 아버지 좋은 성적 거두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시들 가운데 특별히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눈물로 강구하고 기도 회복을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저들 육체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상처는 적들을 어루만드시고 안수하실 때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안보, 외적인 문제, 남북관계 문제, 얽혀있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 사상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예수로 대통령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당리당 약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국가 공무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전후방에서 국가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나라 부름받고 국가 수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장병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지역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지역에 아버지 전쟁의 화마가 더 이상 확전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계기로 아버지 세계가 전쟁의 화화 속에 희화라시는 소용돌이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 주시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의 그 현실을 잘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는 주의 종들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현지에 주의 크신 복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가 파송한 지역에도 사랑하는 주의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